동안교회를 담당했던 김형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오늘은 그분의 책에 있는 내용을 인용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이었습니다. 거원 아이들에게 마라스무스라는 매우 치명적인 질병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거원들은 아이들의 영양 상태와 주위 환경에 매우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지만 아이들은 매우 빠른 속도로 건강을 잃어갔습니다. 점점 식욕을 잃은 아이들은 갈수록 허약해지고 둔해지더니 마침내 사망하는 아이들이 발생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태가 심각해지자 아이들의 병세를 진단하고 원인을 밝히는 연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원인과 처방이 내려졌는데요. 매우 뜻밖에도 매우 간단한 처방이 내려졌습니다. 여러분, 어떤 처방이 내려졌을까요? 당시의 처방에는 어떤 영양제도 없었고 어떤 항생제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이들을 매일 10분씩 안아주면서 입을 맞춰주고 그리고 아이들과 놀아주면서 말을 걸어주라는 것이 처방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단한 처방대로 치료를 받은 아이들의 얼굴에 생기가 다시 돌기를 시작했고 그리고 건강이 회복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정서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마라스무스라는 병은 인간이 서로 의미 있는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었습니다. 실제로 버클리 대학과 미시간 주립대학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지 못한 사람들은 원만한 인간관계를 갖는 사람보다 사망률이 무려 2배가 높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배우자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오늘은 나가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주보 3면의 말씀 노트가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여인이 왕과의 만남을 갈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에 대한 소개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술람미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술람미 여인은 피부가 검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외모가 게달의 장막과 같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흘겨보는 그런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인은 아니었습니다. 반면에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솔로몬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처녀들이 흠모할 정도로 고미한 인품과 실력을 가진 매우 이상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였을까요? 이제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과의 만남을 간절히 갈망을 합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이제 술람미 여인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말해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솔로몬이 머물고 있는 장소를 알려달라는 뜻입니다. 지금 술람미 여인은 당시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목자와 양의 비유를 들어서 솔로몬이 있는 장소를 말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일에 솔로몬이 자신이 머물고 있는 장소를 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7절 마지막을 보니까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만일 솔로몬이 자신이 머물고 있는 장소를 알려주지 않는다면 이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을 찾다가 얼굴을 가린 자처럼 방황하고 헤맬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지체 말고 솔로몬이 머물고 있는 장소를 알려달라고 말합니다. 지금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과의 만남을 매우 간절히 갈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솔로몬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8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백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이제 솔로몬도 당시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목자와 양의 비유를 들어서 자신이 있는 장소를 알려줍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자신이 머물고 있는 장소의 정확한 위치를 말하지 않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자신이 머물고 있는 장소의 정확한 위치를 말하지 않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오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의 광야에는 정확한 주소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연적인 표식이 많았던 것도 아닙니다. 솔로몬은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오면 자신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두 사람의 만남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술람미 여인에게 염소떼를 몰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자신의 양떼에게 풀을 먹이고 있고 그리고 술람미 여인이 자신의 염소떼에게 풀을 먹이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두 사람의 만남을 눈치채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어떻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이제 두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둘째, 왕이 여인의 아름다움을 칭찬합니다. 이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과정을 통해서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움을 하나씩 칭찬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먼저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이제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움을 바로의 병거가 이끄는 준마에 비유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준마라는 말이 원문에서는 암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말은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동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더군다나 당시에 신으로 여겨졌던 바로의 병거를 이끌었던 말들은 매우 화려하고 매우 아름다운 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전 2000년 중엽 이후부터 병거에 암말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종마들 사이에 끼어있는 유일한 암말의 아름다움은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보기에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움은 바로의 병거를 이끌었던 아름다운 종마들 사이에 끼어있는 가장 아름다운 암말과도 같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이제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움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1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내 두 뺨을 닦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다. 여러분, 술람미 여인의 뺨은 어떻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술람미 여인의 뺨은 아름다운 머리털로 덮여서 더욱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용된 머리털이라는 말이 성경의 다른 본문에서는 장신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술람미 여인의 뺨은 장신구로 덮여 있어서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이렇게도 번역이 됩니다. 술람미 여인의 뺨이 아름다운 장신구로 덮여서 더욱 아름답게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술람미 여인의 목은 어떻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술람미 여인의 목은 구슬꿰미에 덮여서 더욱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술람미 여인의 목도 아름다운 장신구에 덮여서 더욱 아름답게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술람미 여인의 전체적인 모습은 바로의 병거를 이끄는 가장 아름다운 말처럼 아름다웠고, 술람미 여인의 뺨과 목은 바로의 병거를 이끄는 가장 아름다운 말의 머리와 목처럼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눈에는 술람미 여인이 이토록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이제 여인의 아름다움에 깊이 매료된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1절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이제 여인의 아름다움에 깊이 매료된 솔로몬은 자신의 여인을 칭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금사슬에 은을 박아서 이 여인에게 선물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막 연애를 시작한 연인들이나 이제 막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부부들은 서로를 매우 끔찍히 사랑을 합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을 살아온 부부는 그 사랑이 얼마나 피상적인 사랑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오랜 세월을 살아온 부부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조차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자신 안에 있는 연약함과 죄성에 직면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면서 진실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배워가고, 그리고 그 깊은 사랑을 조금씩 체험해 가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부관계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부부관계가 저절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부부관계가 아무런 노력 없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부부관계는
어떻게 성장을 할까요? 우리가 아가서를 읽어보면 아가서는 우리의 가정을 동산으로 비유를 합니다. 부부의 관계를 풍성함이 넘쳐흐르는 에덴 동산에 비유를 하고,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부여로움이 흘러넘치는 에덴 동산에 비유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에덴 동산으로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가정이 에덴 동산과 같은 풍성함을 경험하는 그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에덴 동산과 같은 풍성함을 경험하는 비결은 의외로 매우 작은 순종에서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아가서는 크게 5개의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사랑의 시작이고, 둘째는 그 사랑이 발전을 합니다. 셋째는 그 사랑이 결실을 맺어 결혼을 하는 것이고, 넷째는 그 사랑이 위기를 맞고 다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사랑의 성숙으로 아가서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이 결혼 생활의 모든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러면 두 사람의 사랑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그리고 두 사람의 사랑은 어떻게 발전을 할까요? 아가서를 읽어보면 두 사람의 사랑은 서로의 장점을 칭찬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서로의 장점을 칭찬하는 것으로 발전을 합니다. 서로의 장점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두 사람의 결혼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결혼도 마찬가지로 서로의 장점을 칭찬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기까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남녀가 서로의 장점을 칭찬하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고, 결혼식을 올리는 남녀가 서로의 장점을 칭찬하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결혼 생활은 어떨까요?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신부의 마음에서 솟아나는 뜨거운 애정이 사라질 때도 있고, 신랑의 마음에서 솟아나는 뜨거운 열정이 사라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향한 신뢰가 무너질 때도 있고, 서로를 향한 믿음도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경험하는 위기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결혼 생활에서 경험하는 위기는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을까요? 아가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혼 생활에서 경험하는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도 서로의 장점을 칭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서로의 장점을 칭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읽어보면 서로의 장점을 칭찬하는 이야기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곳저곳에서 등장을 합니다. 부부의 관계가 서로를 칭찬하는 것으로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부부가 서로의 장점을 칭찬하는 것이 매우 쑥스럽습니다. 그리고 민망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경상도 분들에게는 그렇습니다. 80세를 훌쩍 넘긴 어느 노부부가 TV에 출연을 했습니다. 사회자가 할머니에게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경상도에서 태어나고 경상도에서 자라서 할아버지로부터 평생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여보 사랑해, 이 말을 들어보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회자가 할아버지에게 강요 비슷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방송에도 나오셨는데 할머니에게 여보 사랑해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그러자 방청객들이 우레와 같은 박수로 응원을 했습니다. 이제 분위기에 휩쓸린 할아버지가 한참을 망설이더니 마지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할아버지가 뭐라고 했을까요? 지도 알기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억양이 맞습니까, 이게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도 알기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한마디를 잘 못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4년 가까이 알아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솔로몬과 술람의 여인처럼 화려한 미사여구를 가지고 시적인 표현을 담아 서로를 칭찬하라는 말씀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적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잘 못합니다. 그러나 평생토록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우리 장로님, 그리고 우리 권사님,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은 오늘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셔서 사랑한다는 말씀을 꼭 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젊은 분들은 오늘부터 습관처럼 서로의 장점을 칭찬하셔야 합니다. 오늘부터 서로의 장점을 습관처럼 칭찬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서로의 단점을 습관처럼 지적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정이 천국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지옥으로 변합니다. 서로의 장점을 칭찬하는 가정은 천국이 되고 서로의 단점을 지적하는 가정은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나이가 든 부부들이나 나이가 젊은 부부들이 서로의 장점을 칭찬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이 궁극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합니까? 오늘 본문은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부르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을 어떻게 부르고 있을까요? 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7절에 보니까요. 자, 내 사랑하는 자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랑하는 자야 앞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을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분이여 자야 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마음이라는 말은 네펫이라는 히브리 말로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을 성경 사전에서 찾아보면 목이나 식도에서 나오는 거친 숨소리를 지칭하는 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말 성경이 종종 정신이라고 번역을 하고 마음이라고 번역을 하고 혹은 영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말은 정신이나 마음이나 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온 몸을 모두 포함해서 지칭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분이여,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여 라고 번역할 것이 아니라 내 온 마음과 내 온몸으로 사랑하는 자여 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지금 술람미 여인이 온 마음과 온 몸을 다해서 솔로몬과의 만남을 갈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술람미 여인처럼 이토록 갈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누구를 술람미 여인처럼 이토록 갈망하고 있습니까? 이제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과의 만남을 위해서 어떤 주저함도 없이 양떼를 먹이는 광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과의 만남을 위해서 어떤 주저함도 없이 출발했던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당시 이스라엘의 목동들이 양떼를 먹이는 광야는 주로 팔레스틴 동쪽에 있는 매우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팔레스틴의 서쪽은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습한 바람으로 인하여 숲을 형성하지만 팔레스틴의 동쪽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매우 건조한 바람으로 인하여 매우 척박한 땅을 형성했습니다. 물론 겨울이 되면 서쪽에서 불어오는 비바람 때문에 이슬이 내려 싹이 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 이 동쪽의 땅은 건기가 시작이 되면 또 다른 메마른 광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8세기 어떤 순례자는 팔레스틴 목자들이 양떼를 치는 것을 보면서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팔레스틴의 양들은 돌을 먹고 자란다.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양들이 척박한 돌밭에서 자란 매우 작은 풀들을 뜯어 먹으며 자란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팔레스틴의 광야는 매우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요,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과의 만남을 위해서 어떤 주저함도 없이 떠난 땅, 바로 그것이 어디였을까요? 먼저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과의 만남을 위해서 어떤 주저함도 없이 매우 화려하고 그리고 매우 안락한 왕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술람미 여인은 이 솔로몬과의 만남을 위해서
어떤 망설임도 없이 양떼를 치는 매우 척박한 광야로 출발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어떤 주저함도 없고 그리고 어떤 망설임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어떤 조급함도 없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어떤 주저함도 없이 매우 화려하고 매우 안락한 왕궁을 떠났고, 그리고 술람미 여인은 어떤 거리낌도 없이 양떼를 먹이는 매우 척박한 광야로 출발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바로 그 자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어떤 주저함도 없이 화려하고 매우 안락한 왕국을 떠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어떤 거리낌도 없이 그리고 어떤 망설임도 없이 양떼를 먹이는 매우 척박한 광야로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과의 만남을 이토록 갈구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 적용은 우리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입니다. 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여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어떻게 하라고요? 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술람미 여인은 제발 당신이 머물러 있는 곳을 말해달라고 강청합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비바람이 몰아치는 광야라도 좋으니 당신이 머물고 있는 장소를 말해달라고 강청합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광야라도 좋으니 당신이 머물고 있는 바로 그 장소를 말해달라고 강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사랑하는 주님, 당신이 계신 곳이라면 사막의 비바람이 몰아쳐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계신 곳이라면 사막의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곳이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계신 곳을 말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토록 하나님을 갈망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자아이를 키우는 어떤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외국에 나가서 사역을 마치고 돌아올 때마다 어린 딸 아이가 아빠가 사오는 선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린 딸이 아빠에게 달려오더니 아빠 많이 힘들었지? 라고 말하면서 아빠 품에 쏙 안기더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쁜 딸이 아빠의 마음까지 알아주면서 안기니까 한 주간의 피로가 싹 풀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일에 이 녀석이 아빠가 사온 선물에만 관심이 있어서 아빠가 사온 선물만 쏙 가지고 사라진다면 아빠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그토록 사모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그토록 사모하고 계십니까? 세 번째 적용 질문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갑니까? 입니다. 이제 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무엇에 따라오라고요? 발자취를 따라. 지난 스승의 날에 한 제자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스승의 날 안부를 묻는 전화였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는 외국 선교에서 훈련을 받고 있었는데 이제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마지막 훈련을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려고 하는 지역을 결정했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집시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집시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선교학에서는 보통 서유럽부터 중앙아시아에 걸쳐서 떠돌아다니며 생활하는 베두인들을 집시로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이 형제는 제가 섬겼던 청년부에서 처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제자 훈련을 하면서 선교의 비전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로 실제로 지원을 했고 이제 선교 훈련을 마지막까지 이르렀던 겁니다. 그리고는 이 나라 저 나라에 있는 집시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집시들처럼 이 나라 저 나라를 떠돌아다니며 사역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저는 이 형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즘 세상에 정말 보기 드물게 생각이 제대로 바뀐 젊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화려하고 안락한 망궁 생활이 그리운 나머지 고생스러운 광야로 나가는 것을 꺼리끼고 있는데, 이곳에서의 안정되고 그리고 보장된 생활을 뒤로하고 고생스러운 사역을 하러 떠난다고 하니까 요즘 세상에 정말 보기 드문 생각이 제대로 박힌 젊은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런 귀한 젊은이들을 대하는 목회자들의 아픈 심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청년의 때의 예수의 사랑을 경험해서 선교사로 나가는 젊은이들의 부모님들은 대부분이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들은 다른 자녀들이 선교사로 나가는 것은 박수를 쳐주고 격려를 하지만 내 자녀가 선교사로 나가면 반대를 하십니다. 다른 자녀들이 비바람이 몰아치고 뜨거운 태양이 내리지는 광야로 나간다면 박수를 쳐주고 격려를 해주고 칭찬을 하지만 내 자녀가 화려하고 안락한 왕국을 떠난다고 한다면 결사 반대를 하시는 겁니다. 설사 주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더라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앞에서 3가지 적용 질문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합니까? 둘째,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까? 셋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갑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3가지 질문은 서로 다른 질문들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갈망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적용 질문은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갈망하고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정말로 갈망하고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원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갈망하고 있는지 아니면 말로만 주님을 갈망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에 준마에 비하였구나. 우리는 앞에서 바로의 병거를 이끄는 준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바로의 병거를 이끄는 준마는 어떻게 선택이 되었을까요? 당시 아라비아 사람들은 뛰어난 준마를 선택하기 위해서 여러 말들에게 물을 주지 않고 이 사막의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오아시스까지 달리게 했습니다. 그러면 오아시스에 도착한 말들은 목이 타들어가는 극심한 갈증을 이기지 못하고 대부분 오아시스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러나 주인이 나팔을 불어서 신호를 보낼 때까지 이 목이 타들어가는 극심한 갈증을 참아내면서 오아시스로 뛰어들어가지 않고 주인의 신호를 기다리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라비아 사람들은 이런 말들을 서로 교배시켜서 낳은 말을 가지고 왕의 병거를 끄는 말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런 말들이 바로 왕의 병거를 이끄는 준마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갈망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정말로 갈망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마지막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인생이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마지막까지 순종하는 인생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눈에 보기에는 부족해 보일지라도 순종하는 인생을 왕이 이끄는 그 준마로, 왕의 병거를 이끄는 준마로 아주 멋지게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갈망하는 사람은 마지막까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순종하는 사람이 누리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11절입니다. 마지막 11절을 보니까요.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금사슬도 귀한 것인데 거기에 은을 박아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다른 것은 부족해도 마지막까지 순종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순종하는 인생이 되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족할지라도 마지막까지 순종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왕의 병거를 이끄는 준마처럼 쓰임을 받고 왕의 병거를 이끄는 매우 아름다운 말, 그리고 참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왕의 영광을 찬양하는 말, 그래서 인생 가운데 진정한 인생의 의미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말과 같은 인생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